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계속 현장마다 복음이 막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축복들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났죠.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시켜서 월급 받아서가 아니고 말씀이 자꾸 들어간 거예요. 본인들이 말씀에 답을 얻으니까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게 보이니까 야금야금 자꾸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증거되는 가운데도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죠. 특히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뭐 재산 뺏기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 갇히는 건 다반사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고 몰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초대교회 주신 이 복음을 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순교자들이 부지기수로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좋아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버린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로마가 핍박했는데 막히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313년이 되어서는 예수님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006년으로 따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한 6년 정도, 3년, 6년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30년 33세 육신의 몸으로는 33이니까 그러고 나서 한 300년 안 가까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드디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황제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복음이 확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는 교회의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아니 황제가 예수 믿으니까 교황이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교황이라 그랬고 국가의 지도자는 황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힘이 세지면서 나중에는요 견제하게 된 거예요. 서로 힘을 겨루다가 나중에는요 전쟁까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자꾸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타락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번성하는 반면에 교회가 타락해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변질됐냐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교회 전통 그게 남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생명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그 현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배당 건물 중심, 사제 중심, 성경이 아닌 사제 말 중심.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읽을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신부에 의해서만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건지 엉뚱한 걸 말하는지 분별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천국과 이 땅이 있는가 하면 지옥과 이 땅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중간 과정에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이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가운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 지옥 간 게 아니고 연옥에 있다. 그 연옥에 있는 분을 위해서 당신이 뭔가를 하면은 이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혹하겠어요. 그럼 그걸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제인 거예요. 사제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빌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사제의 말을 듣고 뭔가를 행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교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제를 거치지 않고도 당신이 이 표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표를 팔기 시작한 게 소위 말하는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팔기 배경에 뭐가 있냐면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도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1517년, 날짜도 10월 31일. 요때에 비텐베르그 대학이라는 캐톨릭 대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비텐베르그 성당이에요.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주임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95개의 성경과 다른 부분들을요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성당에다가 반박문을 붙여버린 거예요. 95개 조항의 반박문이라는 거예요. 요 반박문을 붙이면서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요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는 아무리 개혁을 해도 종교예요. 여전히 수박 여물이 아무리 깎아도 호박되는 법이 있어요? 종교는 계속 개혁이 돼도 여전히 종교예요. 사실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천주교는 타락한 교회고 개신교회는 원래 교회를 회복한 교회예요. 그렇죠? 여기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신앙의 5가지가 있어요. 그 5대 정신이라 그러는데 그게 개혁 신앙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물려받은 거예요. 특히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이 루터가 아주 충격을 받았던 그런, 늘 읽던 성경인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읽던 성경인데 이게 이 말이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안 보였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성경이 전부 말하는 게 그건데 안 보였던 거예요. 루터가 그랬던 거죠. 이게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루터를 중심해 가지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했던 5가지의 5대 정신, 그래요.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바탕에서 지금도 우리가 언약 속에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5가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락방 하려면 줄을 잘 쳐야 돼요. 첫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바탕이 뭐냐? 루터를 중심해서 주장했던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요걸 잡은 거예요. 또 오직 말씀, 요래도 되겠죠. 그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요 배경, 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 중세 시대 때는 뭐 붙잡고 있었느냐? 교회 전통, 이거 아닌 말씀, 성경,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는 결정이 성경보다 더 높이 있었어요. 종교회의. 이때 결정한 내용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지금도 천주교가 믿는 교리 가운데는 요때 결정한 것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아들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도 평생 영원히 동정녀였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그 자애로우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엄마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논리라. 그리고 왠지 엄마 그러면 잘 들어줄 것 같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잘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야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다는 교리를 회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리아 무원죄 회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안 죽었다 그러네?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거짓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마리아도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래서 마리아 몽소승천. 종교회에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나서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1900년대에는 마리아를 메시아로 선포하게 돼요. 미국 뉴욕에서. 희한한 일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신앙의 모든 기반은 말씀에 있다. 오직 성경에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장되면 안 돼요. 성경보다 높을 수도 없어요. 또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신앙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 빠져나와야 된다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붙잡았던 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도 포함되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즉, 뭘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기반이에요, 기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제일 첫 번째 기초는 뭐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경험과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기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하는데요. 캐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라는 말이에요. 자 아시죠? 자를 탁 들이대는 거예요. 자를 들이대면 대충 어린잡아 보면 정하잖아요. 근데 자를 탁 들이대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규격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다 그 말이에요. 잣대. 성경이 잣대예요. 들이대면 뭐가 죄냐?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뭐가 의로운 거냐?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하나로 충분하도록 주셨어요.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기초가 아니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말씀한 성경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첫 번째,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이란 말에 그 헬라어로는 오직을 솔라라 그래요. 뭐 한 번쯤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직 성경, 이걸 솔라 스크립투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경, 여기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신앙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두 번째, 그 성경이 결국은 뭘 말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반면에 뭘 갖고 있었냐면 캐톨릭 그 종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구원받고, 거기서 태어나면 구원받고, 그 부모 밑에 태어나면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 제도, 법, 규약, 이런 것이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게 모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런데 개혁자들은 뭘 붙잡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걸 잡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 인도네시아 가가지고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니까 어떤 중지자가 있다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자기는 처음 들었대요. 그냥 교회를 다녀고 다른 게 모든 거 다 익숙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구원의 길을 말씀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강단이 그걸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충격을 받아 놓으니까, 구원의 길에 충격을 받아 놓으니까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학교 상담 선생님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상담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남편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하고 같이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계속 말하다가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쭉 순회하면서 신학교 다녔잖아요. 그걸 보고 배워놓으니까 자기도 남편하고요, 시간 나고 휴가만 나면요, 그 지역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배 타고. 인도네시아 섬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역 선생님이니까 청소년 센터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 센터를 맡고 있는 분들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에요. 기독교 지역이 뭐예요? 우상천지. 교회가 우상숭배 본산지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우상숭배를 하냐면요, 우리 제자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이에요. 교회가 교인 600명 모여요. 600명 모이는 교인인데 이 목사님이 한날 자기가 은퇴를 할 건데 나는 은퇴하고 나서 무슬림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6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오늘 이후로 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당신들은 알아서 가시오. 이렇게 하고 교회를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슬림 돼버리고. 그러면 그 배경을 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복음이 없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거기 모여있는 교인들은 과연 또 복음이 있겠냐고요. 성경 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하긴 우리 그 제자는 거기 있으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성경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축복하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돼. 성경에 인도네시아 성경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라라고 표현했어요. 혹 알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많이 얘기하던가요? 모슬렘에서. 모슬렘도 알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알라하고 하나님 알라하고 같아.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 목사들한테. 이슬람, 무슬림이 믿는 알라하고 여기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알라하고 같으냐 다르냐 하니까 같다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도 종교개혁 해놓고 나서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길.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어떤 조건과 방법과 방편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손에 잡혀 있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그죠? 육신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 부활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고 말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죠?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은 뭘 말합니까? 재림은 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제일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은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는 대속,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 승천은 그리스도의 통치, 재림은 심판. 그죠? 영원한 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두 번째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중세교회는 또 뭘 붙잡고 뭘 믿었느냐 하면 중세교회가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단어 썼어요. 그리스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갖다 붙였냐면 인간의 공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기독교회는 없는데 천주교는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성인들 들어는 보셨죠?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인들은 특별한 인간의 공로를 행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거룩한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인들에게는 다 쓰고도 남은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잉여 공로라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쓰고도 남잖아요. 그것처럼 거룩함을 쓰고도 남았대네. 요 거룩함을 쓰고도 남은 거를 요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대요. 이런 회개망측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사제가 인도하는 성례를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한 번씩 성만찬 하잖아요. 사실은 자주 하는 것도 기념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천주교에는 이게 매주 있어요. 매주 있죠. 메시지,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승리한 게 많아요? 자빠진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성인들의 공로로다가 남은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의 이름으로. 성인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을 따서 예를 들면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 거룩함을 받은 성인이 있거든. 그럼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말씀을 기초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게요, 개혁신앙입니다. 이 성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어디까지 갔냐면 면죄부까지 사서 죄를 용서받는, 죄를 면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죄를 면하는 증서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요때 성경을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 이런 걸 잡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멸망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멸망 중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멸망 중에 있으면서도 멸망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게 어둠인지를 몰라요. 빛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어둠이구나 아는 거예요. 멸망 중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멸망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멸망이에요? 신분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신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분에 의해서 진노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멸망 속에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심판이 오고 죽는 정도가 아니라 내세와 후손에게까지도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이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죄인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뭘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사이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가지예요. 빼내시는 것도 은혜요. 함께 있게 하시는 게 은혜요.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 역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은혜란 말을 쓸까 안 쓸까요? 써요. 근데 그때 말하는 은혜하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하고는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100이라 할 때 천주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하면 쌓고 쌓았는데 도저히 안 돼. 나머지 요걸 채워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어떤 거예요? 100 다가 은혜예요. 내가 멸망 중에 있는지도 모르는 걸 알게 하시는 게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게 은혜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이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와지게 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요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오직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 있는데 하나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오직이 없는 거예요. 복음도 있는데 오직이 없고, 기도도 있는데 오직이 없고, 요 앞에 붙은 뒤에는 다 있는데 오직이 없는 거. 오직이. 이 그리스도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뭐예요? 그렇죠. 오직 믿음.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출발과 원인은 은혜예요. 우리한테 실제로 들어오는 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었냐 하면, 중세교회는 행위, 노력, 선행, 그 행위 정도가, 인간은 범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행을. 이래서 루터도요, 비텐베르그 성당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성당을 걸어서 못 올라가고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릎에서 철저히 막 피가 나고.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루터 마음 가운데,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은 거예요. 의식처럼 의례처럼 늘 하고 있는 건데, 그거 하면서 전심으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십시오 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불현듯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요때 붙잡았던 성경으로, 물론 이 로마서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2장? 예, 맞네, 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란 말 쓰잖아요. 우리도 믿음이란 말 쓰죠. 그죠? 믿음이란 말 써요. 이러면 믿음 없으면 은행에 돈 맡길 수 있겠어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죠.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때 말하는 믿음하고 요때 말하는 믿음하고 같겠냐고요. 같지가 않아요. 이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란 결과가 온 게 아니고요. 우선 이 말을 아주 유명한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신칭의 이렇게 말해요. 이신칭의. 이신칭이라는 게 이신 될 화자에 칭으로 있자 요거죠. 믿음을 인하여서 의롭다고 칭한다, 여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원리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이 오는 원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받으면 구원받으면,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서 구원받으면,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감리교 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안 받을 수 있다. 그게 감리교 교리예요. 근데 개혁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겠죠. 개혁신앙이 맞아요. 내가 감리교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안 믿어버리면 구원 안 받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내게 쑥 들어오게 될 때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은 내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법 속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감리교에 있을 때는 이 믿음이요, 사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혁신앙에서는 그거는 오직이 아니죠. 사람의 믿음이면 그 오직이 되겠어요? 그 오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조속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오직 되면,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마치 시장 갈 때 엄마 손 내가 붙잡고 있다가 내가 놓으면 유아되는 거하고 똑같죠.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오직 이 일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방법이나 행위나 믿음이나 선행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이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것이 개입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없죠. 돌리더라도 사람도 잘한 것이지. 그런데 개혁신앙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은 배경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영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와 인간이 만든 교회, 그리고 인간이 만든 교회당이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영광의 왕이여 들어오신다. 그런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리자나 하나님 외에 비스무리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경쟁자나 가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을 거짓인 우상이 받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노래 잘하는 연예인 가수들을 아이돌이라 그럽니까 도대체? 아이돌이란 말이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그룹 가운데 가수 이름이요, G.O.D요. G.O.D. G.O.D가 뭐예요? God,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에요. 가수 이름이. 희한하죠? 이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복음 전파 전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르침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개혁자들의 5가지 신앙이에요. 5가지 신앙.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또 외쳤던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신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중세 때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제예요, 사제. 사제에 의해서만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 신앙 속에서 개혁자들이 회복한 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 사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에 의해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다. 각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이다. 이게 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결론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란 얘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안수받은 목사, 신학 졸업한 목사, 여러분은 현장의 목회자, 현장의 목회자예요. 현장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의 목회자예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의 목회자면 그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즉 다락방을 해가지고 로마를 정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된 가운데 이렇게 오직의 신앙으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오직 신앙으로 바꾼 요 주도적인 일을 한 분들이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한 거예요. 여기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씀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로마를 정복했는데 로마 정복한 이후에 변질되었을 때, 변질돼서 빠져나올 때는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예요. 복음으로는 바뀐 거예요. 요걸로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말씀운동이 전체가 일어나는 것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 아까 장장로님 기도하실 때 5가지 미래를 기도하셨어요. 올해 우리 CVDIP 이걸 보면서 5가지 얘기해 주셨죠. 제일 먼저 미리 뭐 해야 된다고요? 미리 봐야 된다. 뭘 갖고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야 뭐든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미리 가지라 그랬죠. 가졌잖아요.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 가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누리라 그랬어요. 뭘 누려야 될까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어떤 일이 난다 그랬습니까? 미리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뭘로 정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 뭘 본다고요? 미리 성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미리 5가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개혁신앙의 저 5대 정신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러면 이 신앙이 왜 미리라는 말이 필요하냐? 개혁시대 때는 솔라, 오직.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서 승리하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찾아내십시오. 만인 제사장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신앙의 개혁되지 않은 것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내용은 개혁했는데 자 말씀운동이라는 성경적 전도운동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걸 회복하겠다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여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축복 속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